오늘 임원훈련이라고 해서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정말 마음의 부담이 되기도 하고, 교회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 1년에 한두 번은 꼭 함께 나눠야 될 이야기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잘 알매도 불구하고 안 되는 영역들 혹은 사정이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딱딱딱 집어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기도하면서 엄청 영적인 부담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에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을 귀하게 써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를 정하면서 BC/AD, Becoming Church as Disciple 이라고 정해봤는데, BC와 AD는 기원 전, 기원 후를 각각 말하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기 전인 Before Christ,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의 삶인 아노 도미니, 뒤에 아노 도미니는 라틴어입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이후를 나누게 되는, 우리가 역사를 구분할 때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Becoming Church as Disciple의 약자이기도 하지만 삶의 전환점, 우리 역사의 전환점이면서 삶의 전환점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매년마다 우리가 질문하는 것이지만, 이 임원 교육이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기를 원하는,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다 보니까 공감이 참 많이 가는 이야기 하나가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였어요. 미국의 어떤 배경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한 남자분이 퇴근하다가 보니까 너무 깜짝 놀라게 됐어요. 왜냐하면 정원에, 조그마지만 정원에 산의 아들들이 나와서 잠옷바람에 흙놀이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막 흙놀이를 하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지만 정원처럼 간단하지만 그 문 앞에 막 박스들이 막 찢어져 있고 애들 모래 장난감들이 사방에 흩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죠. 집에 얼른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밑에 까는 양탄자 러그 있잖아요. 러그가 한쪽에 막 이렇게 말려져 있고, 그리고 거기도 장난감이 사방팔방에 돼 있고, 아침에 식사했던 식사가 그대로 이제 숟가락째 그대로 그 자리에 가만히 있고, 싱크대에도 설거지해야 될 것들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소리가 졸졸졸 나서 보니까 화장실에 이거 물을 열고 끝까지 안 닫았는지 물이 졸졸졸졸 내리고, 그게 이게 막 흘러 넘치고 있고, 또 수건이 닦은 다음에 잘 놔두면 좋지만 수건이 떨어져서 질척질척하고 있고, 휴지는 쭉 늘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찢어진 것도 아니고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물이 묻어서 바닥에 다 이렇게 있고, 치약이 막 손으로 발려져 있는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싶어서 급하게 이제 침실로 들어갔어요. 아내가 이렇게 있는 거야. 아내가 뭐 무슨 일 있냐고. 그런데 아내가 잠옷바람으로, 아침에 일어났던 잠옷바람으로 이렇게 침대에서 누워서 소설책을 이렇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소설책을. 그래서 무슨 일 있냐고 얘기하는 말에 아내도 무슨 일 있냐고. 그 남편도 되게 황당하죠. 그래서 남편이 무슨 일 있어서 이런 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이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당신이 매일 출근하고 매일 퇴근해서 집에 오면 하루 종일 당신은 도대체 뭐 하고 있냐고 물었지. 내가 집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아내들이 집에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나는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데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항상 물었었지. 나는 오늘 그걸 안 했어. 나는 오늘 당신이 도대체 당신 뭘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했을 때 바로 그걸 오늘 전부 다 안 했어. 네, 이런 이야기여서 마음속에 뻥 터지면서도 저희 집을 좀 제가 생각하면서 회개했어요. 보이지 않는 손길과 섬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함께 살기 때문에 당연한 듯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손길과 관심이 있고 반복적인 일들이, 어쩌면 노동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거기에는 참 많이 있어요. 또 그런 게 있어야 적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질 혹은 삶이 굴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갑자기 뚝 끊어지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거나 혹은 곤란한 일들을 이제 겪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도 딱 그렇습니다. 교회도 우리가 함께하면서 있게 될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어떤 일들이 있을까를 예의주시해서 살펴보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사랑과 혹은 반복적인 헌신으로, 알아주지 않아도 반복적으로 헌신하는 것들로 예배든 혹은 아이들 교육이든 모든 일들이 섬겨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렇게 섬겨주셨던 분들이 이렇게 딱 섬김을 안 하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방송이 빵꾸 나는 거야?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이제 깜짝깜짝 놀라게 되는 일들이 있지요. 임원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현실과 상황에서부터 시작하면 좋겠다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 사역의 가장 많은 부분이고 가장 처음에 있었던 일들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불러 모으신 거였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사도라고 부르셨어요. 사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따로 불러서 세웠던 12명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했던 12명의 사도들을 제자라고 부르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사도들 혹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로 제자라는 말이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초대교회를 보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제자들이라고 불렀어요. 그 제자란 말 뜻이 그러하듯이 똑같은 선생님, 어떤 선생님에게 배운 사람들을 제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신 다음에는 더 극명하게 드러났던 특징이라고 싶어요. 오늘 마가복음 말씀은 주님께서 그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과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어떤 기준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싶어요. 짧은 말씀이지만 주님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을 때 가지고 계셨던 기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실 때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같이 좀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원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원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점을 우리가 같이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원하시는 사람이 있었고 부르신 사람들이 있었네요.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누가?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라고 하나님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짧지만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하고 계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꾸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이 무엇이냐면 우리 중심으로 우리 앞에 있는 사물과 사건과 사람들과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생각한다는 게 뭐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고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하지만 주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제자가 되든 뭐 교회 신앙생활하든 믿음 생활을 시작하든 내가 선택한 거고 내가 결단한 거고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낸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또 열심히 해서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고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내가 우리 자아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처음에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 동기가 될 때 어떤 힘으로서 과도기적으로서 잠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삶이 변했던 시점을 생각해 보면 전혀 다른 영적인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주님께서 때로는 고난과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되게 하셨을 때 깨달았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가장 놀라운 깨달음은 뭐냐면 이 일이 전에도 여러 번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생각해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두셨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셨고 그래서 마침내 그 순간에 우리를 만나주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순간을 구원을 받았던 순간이나 우리는 우리가 결단해서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가만히 깨닫고 나서 보니 우리가 영접하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주님이 그 자리에서 우리를 설득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돌리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게 믿음의 놀라운 전환점입니다. 삶의 전환점이고 변화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정작 우리는 계속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 계속 무게중심을 둬요. 그래서 어떻게 이어지게 생각하냐면 요즘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뭔가 더 못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이렇게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점수를 낮게 주거나, 난 요즘 시험에 들었어, 힘들어, 이렇게 평가하고, 심지어 자신이 주님을 떠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요.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믿음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영 목사님이란 분이 사역했을 때의 일을 이야기하실 때 제가 공감을 많이 했던 부분이, 이분이 선교사로서 미국의 미국의 원래 원주민들, 인디언들을 섬기는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사역하시다가 미국 사역하다 보니까 여러 좌충우돌하는 부분이 있겠지요. 이분이 한국 살로 하시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교회들에서 인디언 선교를 하기 위해 호피 선교사들을 찾아보면 그렇게 많이 제안들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목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재정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 공동체 이렇게 만드셔야 되고, 이렇게 뭐 장문의 편지들이 이제 돌아간 다음에 단기팀이 돌아갈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런 것이 다 맞는 말인데 정작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를 보니까 그럼 자기가 여길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드셨대요. 자기 자존감? 나는 그러면 사역을 못하는 건가? 어려운 사람인가? 이걸 내가 차라리 비워주면 딴 사람이 더 사역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분은 이제 제일 어려운 일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하셨던 놀라운 회복의 말씀은 뭐냐면,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거기 있고 네가 여기 있는 사람이니까 네가 대안이잖아. 내가 너를 불러서 여기다 세웠잖아. 내가 너를 이곳에 두었잖아. 우리가 우리 삶에 연약한 점이 있을 때,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우리가 자녀한테도 어려운 일이 있어서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나 말고 우리 애한테 다른 아빠, 다른 사람이 차라리 더 좋은 사람이 아빠였으면, 더 좋은 사람이 아내였으면, 내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것보다 내가 이걸 다른 사람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허황된 생각이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그런 일 때문에 고통을 되게 많이 받아요. 나 아니고 다른 사람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의 전제가 뭐라고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택하실 때 우리를 뽑으셨던, 부르셨던, 원하셨던 기준이 뭐냐면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한 능력이나 자격이나 경력을 보셨던 적이 한 번도 없고, 주님은 우리를 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된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금그릇 되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이야기하셨죠. 그게 우리 삶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부르신 순서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기준이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믿음 생활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도 내가 뭘 못하기 때문에, 내가 더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삶에서 어떤 자격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게 시험인 거예요. 그게 오류인 거예요. 그게 오해인 거예요. 그게 오해인 거예요. 우리가 믿고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게 먼저가 아니었고,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제자,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설사 망가져 보이고 설사 우리가 힘들다고 할 때에도, 우리가 그 힘들고 허물어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좌절하고 실망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시는 주님을 보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이끌어주시는 주님과 관계를 맺어가며 의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처음 부르셨을 때 우리의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나았던 상황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었고 연약하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원하셨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제자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삶의 중심으로 내가 어떤 가치와 자격과 난 뭘 하고 싶고 해서, 주님은 어떤 걸 원하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고,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계속해서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이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목적이 있으셨던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당신의 뜻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갖고 계셨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세 가지로 나와 있지만 그것을 두 가지로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당신과 함께 있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원하실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함께 거하게 하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의 그 삶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게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이건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율법 레위기에도 보면 너희들이 이런 계명과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들 안에 거하는 것을, 사는 것을 너희들 보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의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12명의 사도를 지칭하는 것이고, 말씀드렸듯이 제자와 혼용돼서 사용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후에 12명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제자라고 초대교회는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면 그 중심, 가장 핵심이 원하심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려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뭘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부르신 목적이 야 내가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 함께 있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얘기할 때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특별히 저에게 사실은 저에게 걸림이 됐던 거예요. 저에게 걸림이 됐던 말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마르다, 주님이 오셨을 때 분주하게 주님이 먹으실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뭔가 좀 여기서 먹고 뭘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을 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한테 얘기해서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런 말씀을 알고 있으니까 마르다 사역과 여러 일에 분주하고 바쁘고, 마리아 말씀 듣는데 가만히 집중하고 있고, 그래서 마치 마리아 사역만 중요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라고 어떻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요즘 우리 모두에게 흔히 발견되는 일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일에 그럼 마리아, 마르다 일을 보고 주로 다들 마리아 사역을 하고 싶어 하세요. 나는 마리아처럼, 주님도 마리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열심히 말씀 듣고 예배하는 마리아. 나는 마르다 사역이 싫고 마리아 사역이 좋아. 나는 마리아가 좋아. 이렇게 사실 생각을 하시죠. 그게 많이 우리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 주목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1번, 요한복음에는 이어져서 나오는데 두 에피소드로, 두 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에피소드, 장면으로 구성이 되는 3번의 등장이 나와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까지 포함해서. 누가복음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많거나 하나가 있고, 너는 염려하여서 그 많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에는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마리아에게도 이야기하시고,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자 그 집에 잔치가 있었겠죠. 죽었다 살아왔으니까 큰 잔치가 있었겠죠. 그 잔치를 하는 곳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르다가 주님을 시중 들고 있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일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 듣는 것과를 이렇게 보고 주님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많은 일이 있지만 그것이 일이건 사역이건 주님께 집중하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있어서 마르다가 주님께 시중 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명해 놓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제게 어떤 도전이 되고 질문이 됐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쭉 여러 번 읽으면서 놀라운 것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 누가복음 10장과 요한복음은 11장서부터 읽어보셔야 되는데 쭉 말씀을 읽어보면 특별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주님께서 대화를 많이 하신, 주님과 대화가 막 계속 등장하는데 마리아랑은 별로 이야기하신 게 없어요. 그런데 마르다랑은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도 이야기하시고 이 일을 설명도 해주시고 끊임없이 얘기하시고 설득하시고 말씀하시죠. 저는 이게 주님의 마음의 중심이라고 싶다고 그렇게 붙잡게 됐어요. 실제로 우리는 주님의 일을 들으면서 알아가면서 깨닫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고,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에 있어서 주님을 집중하면서 하는 일, 그것을 주님께서는 계속 드러내기 원하시는 거라고 싶어요.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일을 폄하하거나 마르다가 하고 있는 일이 비본질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은 그런 마르다를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독려하시고 설득하시고 하고 계시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주님이 제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베드로 참 말 많고 주님이 말도 많이 하셨어요. 요한은요, 주님의 사랑을 집중적으로 받았죠. 누가 더 나아요? 똑같아요. 다른 거죠. 요한도 귀한 사역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고, 베드로도 귀한 사역이죠. 마르다도 귀한 사역이고, 마리아도 귀한 사역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함께 있게 하시려고 라고 할 때 우리가 같이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 있는다라는 거예요. 이 함께 있는 것을 점으로 볼 것이냐, 선으로 볼 것이냐, 한 시각으로 볼 것이냐, 계속 거하는 삶으로 볼 것이냐, 이게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식당에 갈 때 식당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가자마자 거의 다 서빙을 하거나 갖다 먹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직접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하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특별한 무슨 식당이 아닌 바에는 거의 그냥 앉아서 주문을 하죠. 그리고 주문을 하면 거기서 주인분이시나 식당 주인분이시나 또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다 가져다 주고 음식도 조리해서 나오고 그렇게 하죠. 우리 다 먹은 다음에 이거 설거지 어떡하나, 저기 사람들 기다리는데 언제 해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먹고 나오면 됩니다. 돈만 잘 내고 나오면 됩니다. 식당에서는 그 점, 우리의 목적이 있어요. 그 식사한다는 것이 있죠. 한 점이죠. 그렇죠? 근데 집을 생각해 보세요. 집을 생각해 보면 집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선이고 과정이잖아요. 오래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오래 함께 하려고 하면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지금 내게 필요로 하는 목적, 요거 배고프면 밥, 이렇게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중심이 아니고 필요한 것과 해야 하는 것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누군가는 해야 하고 누군가는 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신의 유월절 앞에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에게 당신의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준비하라는 것에 어떤 게 있었냐면 가서 나귀를 해가지고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따라가서 다락방에서 해야 될 것들과 식사를 준비하게 하셨어요. 말씀을 계속 하신 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앉아서 다 먹는 게 아니고 제자들은 그 오병이어의 떡과 물고기를 나눠주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5천 명 먹는 거 아닙니까?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 반드시 그 일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혹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로 들어갈 때 어떤 자매도 설거지가 너무 좋고 가정일이 너무 좋고 그 일만을 하고 싶어서 결혼하는 자매는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정말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은 발생하는 일이잖아요. 누군가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서로 나눠서 하는 일이잖아요. 남편도 아내도 각각 나눠서 동참하고 헤어서 분담해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안 하면요, 함께 살기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라고 이야기할 때 그거 산 점으로 보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이때를 어떻게 잘 보내는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보면 우리 삶에 우리가 원하고 심지어 우리가 불필요할지도 몰라라고 고민하는 여러 일상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목사님과 사모님 세미나에서 설문을 했다는 거예요. 사모님들에게 남편이 정말 바뀌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정말 남편이 선물을 준다면 꼭 해주기를 원하는 거. 그거가 뭐냐라고 이제 물어봤대요. 설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많은 사모님들이 압도적으로 써내신 게 한 가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들이니까 다 목사님이잖아요. 와, 압도적인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압도적으로 원하는, 아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남편이 분리수거 해주는 거. 그 쓰레기 분리수거 해주는 거. 좀 그것 좀 해줬으면 좋겠다. 뭐 나이가 좀 연배가 있으신 목사님들이 많이 있으면 다들 빵 터졌어요. 분리수거 이런 걸 해도 좀 도와주면 좋겠다. 딴 거 안 해주니까 그거라도 좀 해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이제 한 거죠. 뜨끔했었어요. 저는 그때 당시만 해도. 아, 그렇구나. 그거 자체를 원하는 사람들은 없죠. 자매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설거지하고 그러다 보면 음식물 쓰레기 치우는 거는 그거 좋아하는 자매들이 있을까요? 와, 난 이런 상황 너무 좋아해. 나는 수채구멍 이렇게 손으로 휘휘 저으면서 심심하면 맛도 한번 찍어보고, 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누구도 그거 손 마지막 하는 거는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뭐 아무리 그 음식물 쓰레기를 잘 모아서 따로 담고 그렇더라도 설거지를 하다 보면 그러면은 어떻게든 좀 이렇게 쌓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설거지를 다 하다 보면 남아있는 그런 것들을, 찌꺼기를 누군가는 치워야 돼요. 안 치우면. 그러면 진짜 거기서 새로운 생물이 이렇게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갑자기 막 생겨날 수도 있고 어렵고 하는 거죠. 그걸 막 하면서 막 나는 이것 때문에 결혼했어. 오늘도 내가 음식물 쓰레기가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요. 심지어 하면서도 내가 이거 하려고 대학 나왔나? 이런 고민은 안 하겠습니까? 우리 삶에 그런 여러 일들과 삶의 질문들이 있어요.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여러분, 본질적인 질문이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의 생각에 효율적인 것,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부분들은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어떤 부분들은 힘들 수도 있죠. 어떤 부분들은 끝까지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고민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함께 하려고 우리가 해야 될 여러 일들을 목적을 생각하며, 누구도 결혼했을 때 집안일이나 가사일이나 혹은 반복되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각오하거나 생각하지 않았지만 그 일이 발생했고 필요하다면 해가는 것과 똑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냐, 어떤 일을 해야 하냐,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하냐, 이러면 마르다 같은 사역을 하는 거고요. 이럴 때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따라서 계속 집중하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우리 삶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일은 은혜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유지한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상황이 계속 업다운 하지 않습니까? 업이 위고 다운이 미칩니다. 죄송합니다. 업다운이 아니라 업다운입니다. 계속해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관계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과 상황들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 함께함을 위해서 헌신된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생각에는 이거 빵 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이 물고기 도대체 어쩌자는 거야 지금? 아직 드러나기 전에 사람을 왜 안 치라는 거야? 이거 50명씩 왜 도대체 안 치라는 거야? 이거 도대체 왜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거야? 나귀는 도대체 왜 데려오라는 거야? 왜 나귀는 도대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을 함께 붙잡을 수 있다고 싶어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셔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주님이 사도들을,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작게는 구분해서 보면 3개 예수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권능을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 이런 권능을 가지게 하시는 3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걸 2개를 묶어서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더라고요. 복음의 통로가 되고, 이거 3번째인데 복음의 통로가 되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여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원하셨어요. 영적인 것을 분별하여,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분별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다시 일 아니냐? 아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래,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신께서 계속 있어야 한다면 지금까지 살아 있으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선택하신 거예요. 결정하신 거, 그게 계획이에요.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어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왔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하시는 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좋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확정하셨냐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훨씬 낫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이건 우리의 판단이 아니고, 심지어 우리의 판단은 여전히 주님이 하시는 게 낫다고 이야기할지 몰라도 주님은 그때마다 그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들이 하는 게 훨씬 너희들에게 이롭다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잘 이해는 안 가요. 저는 지금도 주님이 하시는 게 훨씬 낫다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저 같은 사람을 쓰셔서 당신의 일을 동참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주님께서 그 목적 자체가 그렇다면 계속 사시면 되는데, 주님께서 돌아가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다음에 우리로 그 일을 하게 하시잖아요. 왜 이렇게 하실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명령, 대사명을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면서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주님이 이런 사역과 특별히 이런 일들을 이야기하실 때 이것에 대한 목적, 결과가 있는 거예요. 결과. 일이 아니라 너 보게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될 거야. 너희들이 가는 곳에서 보게 될 거고, 너희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곳에서 알게 될 거고, 가르치는 곳에서 알게 될 거고,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거야. 그렇게 보니까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가장 놀라운 약속이고 비밀이고 주님의 도전인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는 느껴지게 주님 그것 때문에 제가 힘들다니까요. 제가 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때문에 힘들다니까요. 주님 제가 그 가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가는 것 때문에. 주님 제가 다른 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가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듣잖아요. 주님 때문에 우리는 힘들다고 하지만 주님은 볼지어다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열매 맺으려고 하는 그곳에 내가 함께하는 것을 너희들 보게 될 거야. 그게 주님의 약속이라니까요. 함께하는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의 통로가 되고 영적인 것을 분별하여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할 때에도 이것도 일이 우리 삶에 있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런 일을 통해서 너희들이 날마다 지금 육신의 모습으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진 않지만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게 될 거야.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도전하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이 복음은 나눠질 때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영적인 것이 있고 그 일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 영적인 일들을 다 모르죠. 마치 욥이 자기 주에는 고난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에 대해서 모르는 것처럼 주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욥은 전혀 알지 못하고 나중에 40장 넘어가서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를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은 우리 이렇게 분명히 도전하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죄라고 짓고 있고 악마에게 속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마의 일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목적은 분명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 일을 분별해 나가면서 주님께서 행하시고 계획하신 것들 이루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이것을 헬라어로 칠하면 아이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 성경에는 주로 heaven이라고도 번역이 되지만 air라고도 번역이 많이 돼요. air, 분위기를 몰아가요. 그래서 풍조가 그렇게 돼요. 세상의 풍조가. 그래서 사람들이 풍조가 그렇게 나아가니까 기독교와 주님께서 주신 그런 복음의 가치와 교회의 여러 믿음의 보여왔던 전통적인 교회의 전통과 가치들에 대해서 비웃거나 가볍게 여기거나 조크라거나 그런 일에 자기들도 그 분위기와 풍조에 넘어가서 마치 우리가 손해보는 것처럼, 마치 이러면 어리석은 것처럼, 마치 이러면 손해보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것을 멸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바꿔가시기로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우리에게 어마무시한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엔 주님 대단한 혁명처럼 뭐라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당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세계와 당신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결론이 아니고. 사실 전 잘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뭔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주님의 결론은 뭐냐면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렇게 존재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더 액티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달란트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뭔가 하는 것이 중심일 것 같지만 주님은 그런 사람도 있고 가만히 있는 사람도 있고 그게 몸부림이라고 주님은 믿음으로 보아주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분별해서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서서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집사, 권사, 장로로 불러주신 거예요. 나는 집사 되고 싶지 않았는데요. 나 권사 되고 싶지 않아서 사실 부담됐어요. 혹은 우리들 가운데 누구는 장로 되면 저 교회 떠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여러 일들을 보니까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목적 자체가 일시키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당신의 연약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마음의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기도 하시고 임원으로 세우기도 하시고 그렇게 도전하여 주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임원으로서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할 때, 오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할 때 여러분들 임원 재원신 서약서를 이렇게 오늘 나눠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까지 임원 재원신 서약서와 사역 신청서를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텐데,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임원 서약서를 다시 보고 싶어요. 물론 여기 있는 10가지 내용이 믿음 생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게 어떻게 직접적으로 얼마나 가깝게 혹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게 영향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은 사실 동의가 돼요. 왜냐하면 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과 보다 더 쌈박한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여러 일들 중에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우리를 처음에 집사로 세우시고 우리를 처음으로 권사를 세우시고 우리를 장로로 세우셨을 때의 고백 앞에 다시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점수를 매기자는 게 아닙니다. 동그라미 보고 10개니까 하나에 10점, 10개 다 맞으면 100점, 지금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70점, 50점, 30점 이렇게 가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질문해 보고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임원 재원신 사역을 임원으로서 다시 한번 생각하자, 제자로서 다시 한번 하자라는 것은 제자자 아니냐, 스스로 판단해라, 아니면 내려놔라가 아니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상황을 따라서 주님 그렇게 우리가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해 보겠습니다. 결단해보고 그렇게 나아보겠습니다. 이런 시간이 1년에 한 번은 꼭 있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편하고 마음대로 살아가죠. 바깥에 임원 헌신서약서, 재헌신서약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속장님들에게 링크로도 보내드렸고, 바깥에 준비되어 있어서 이미 갖고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여러분 미리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질문들 하나하나에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부르신 것을 놓고,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구나, 그게 안 된다면 그쪽 방향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스스로에게 자문자답하는, 그렇게 결정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10가지 질문인데 차례대로 제가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며 평신도 제자훈련과 같은 교육과 사역에 필요한 교육을 성실히 받기를 원합니다. 또는 받았습니다. 받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영적인 성숙과 몸부림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시고 저는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고 혹은 닮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주일 예배에 정기적으로 출석함은 물론 속회와 주중 예배, 금요 성령 집회, 수요 예배, 새벽 예배에 힘써서 참여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회복된 우리의 삶, 주님 이것에 대해서 제가 믿음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약속하신 것에 가서 서 있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신다고 싶어요. 세 번째, 나는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재정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재정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걸 고백하는 마음으로 11조와 감사헌금 등 헌금 생활에 참여하도록 힘써 보겠습니다. 네 번째, 나는 성경이 말하는 죄, 여기서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당연하고요, 성경이 말하는 죄에서 떠나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며, 성경적 가치와 가정생활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의 일반적 기대치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그게 진리냐, 성경에 나왔냐 이렇게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한국 교회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기대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을 굳이 무너뜨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 삶이 그렇게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내가 최소한 고민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술, 담배 문제에 있어서는 가정생활, 외도, 불륜, 가정폭력 이런 같은 일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섯 번째, 나는 가정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으며
자녀들을 신앙생활 안에서 양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내가 우리 아이들은 믿음을 물려주기 위해서 내가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6번째, 나는 개인 영성을 위해 기도 생활에 힘쓰며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 삶에 어느 만큼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지금 제가 기도하는 것을 적어도 포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적어도 기도하러 가는 곳을 내가 어리석은 일이라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마땅히 가 있어야 될 곳이 기도하는 자리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내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7번째, 나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도록 섬길 것이며 칭찬과 감사의 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교회의 모든 영적 리더십에 순종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겠습니다. 8번째, 나는 복음 전도와 선교, 가거나 보내거나 기도하거나 또는 헌금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 참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주님께서 거기 계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 저도 거기 가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9번째, 나는 교회에 속해 열심히 참여하여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세상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나누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 입으로 고백해보고 작아도 작은 공동체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10번째, 나는 임원으로서 이 당회 때마다 1년에 우리 중요한 계획들 이런 일들을 서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것에 참여하며 특히 임원으로서 성도들과 교회를 겸손하게 섬기며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몸됨을 힘써 지킬 것을 다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뭐 지금 새로 한 게 아니고 작년에도 우리가 고백했고 재작년에도 고백했고 매년마다 고백했던 거예요. 정말 매년마다 고백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거기에 서보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도록 하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 제자는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되겠다고 결정하고 제자 훈련을 받아서 제자가 된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고 부르셨을 때부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에게 들렸던 거예요. 그 일에 주님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계셨대요.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그리고 주님 생각에, 주님의 결정에, 주님의 계획에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가장 놀라운 방법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영적인 것에 눈에 열려서 그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가장 놀라운 방법이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좀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 임원 재헌신 석사에 있는 분들은 뭐 체크하시면서도 하실 수 있겠고 그냥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제자로서 좀 살고 싶어요. 제자로서 살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제자로서 살고 주님의 은혜로서 살고 싶습니다. 근데 참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좀 선택합니다. 이건 나한테 필요한 거, 이건 내게 안 필요한 거, 이건 내게 뭐 한 3번째로 필요한 우선순위를 이렇게 결정해 놓죠. 다 사실 맞는 이야기겠죠. 틀린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여러 사람들의 입장과 생각보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에 서보는 것은 모두에게 우선순위 0이라고 싶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것은 불편하고 어떤 것은 때로 부담된다고 하는 것들을 다시 질문해 보는 거죠.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성도로,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불러주시고 목사로 불러주시고 좀 우리의 삶의 목표는 주님이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먼저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